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리를 알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새 힘을 얻어 어두운 세대 안에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7장부터 11장까지 후반부에 달라가네. 누가 지혜자인가? 그리고 그 모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 모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 헛된 현실 세계 속에서 적나라한 현실의 세계를 관찰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의 성찰,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막아내기 어려운 어쩌면 운명이라는 그런 수레바퀴 아래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서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살피는 내용들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이며 그 사람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 사물의 이치에 대한 경각심을 8장 1절에서 불러내는 이유가 있다면, 지혜가 유익한 것은 알지만 누가 지혜자인지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왜? 지혜자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도 죽음 앞에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보다 별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 현실의 관찰입니다. 더더구나 의인들이 장수해야 되는데 의인 중에 멸망하는 자가 많고 악인 중에 장수하는 것을 보면 뒤틀린 세대의 모습 앞에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탄식과 아픔의 현실을 우리가 겪게 마련입니다. 그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지혜의 한계와 그 지혜 앞에 살아가는 냉정한 삶의 방식을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명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운명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현재의 삶 안에 진실한 순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도 많은 논쟁 구절로 남아있는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는 내용 안에는 어쩌면 현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굴종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때로 수모와 멸시와 아픔을 억울하지만 참고 견뎌낼 필요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항거하거나 대항하는 결정도 결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삶의 현실 앞에 운명을 거슬려서 사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 테러라는 행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질서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한 사람의 몸부림은 그 나름 안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항거가 반드시 유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순된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순과 불합리와 부조리, 악의 번성 앞에 의인이 무너지는 슬픈 어둠의 탕육 속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작은 행복 만들기가 건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전도서의 결론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성과 부조리와 허무와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위에 그것을 다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자연 질서 또는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 우리는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앙과 고통에 밀려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며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누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면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의 슬픈 이야기들은 우리가 전반부에서 읽는 8장 2절 내가 고난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기 나타난 왕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왕 앞에 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명령하는 것에 순응해야 하고 임금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부부간의 평화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싫지만 참고 순종해야 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호 복종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내 생명도 내 미래도 내 운명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안다 안들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계성을 인식하고 비록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에 대해 때로는 묵묵히 순응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깊은 어둠의 이야기를 1장부터 읽어갑니다. 마치 칼날과 같이 친구들이 가슴을 에이는 그런 교리적인 오름의 비난의 화살을 맞아가면서 욥도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때 엘리후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한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 앞에 내 작은 머리로 그것을 다 이치를 깨달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엎드림이죠. 여러분 누구의 지혜자입니까? 지혜가 무용하다는 얘기,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혜조차도 우리 인생의 바른 대답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지혜를 가르쳐도 여기 나타난 그대로 미래의 불확실 앞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걸음 앞에 전쟁이나 재앙이 다가올 때 그것을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길은 누구나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더더구나 아픈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8절 끝구절에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으니라. 자신의 실수나 악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성 속에 참고 순응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 지혜의 명령에 순정함이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미래 불확실과 실현 앞에 우리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과 무력감,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복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평화를 힘입어 묵묵히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진정한 건강한 경외의 용기가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주의 은혜로 부은 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